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저희를 더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아 가는 것 같고, 또 그 속에서 집에만 있는 삶이 더욱 저희를 지쳐가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울과 블레셋의 군대에 쫓겨서 갈 곳을 잃었던 다윗이 광야의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그가 서 있을 수 있었던 땅이 작은 굴에 불과했고,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하늘 또한 낮은 굴과 천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늘보다 더 큰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 또한 함께 읽고 있는 바울, 그 역시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비좁고 또 우리의 현실 또한 더 이상 갈 곳 없이 막막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읽는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찬송하리.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는 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 너무나도 비장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게 되는 그 마음의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마 보통은 억울한 경우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그 수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자신을 대적하여 불의한 동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과 달리 나는 옳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동기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것을 품어주셨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옳아봐야 얼마나 옳겠습니까? 그들이 옳아봐야 얼마나 옳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과 사역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존귀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존귀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은 이러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시민답게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가 존귀케 되는 구원의 원리를 통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러한 원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꼽히게 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가 전략적으로 로마의 문화를 지금의 유럽의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 세웠던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전직 군인이었던 이들을 그곳에 이주시켰고 로마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세금을 면제시켜 주거나 황제에게 직접 그 재판을 호소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본래 이방인 출신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은 그곳에 사는 이들로 하여금 비록 로마와 먼 땅에 사는 이들이었지만 이방 문화 속에서 로마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에 대해 학자들은 3가지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도덕성, 그리고 강인한 육체적인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다시 말로 하늘의 시민이 되어 산다는 의미는 그러한 자격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보다 높은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인 복음에 의한 내면적인 변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것은 무엇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 우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되라는 말씀이 그 말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도 하나 되면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의 다름과 서로가 가진 아픔과 상처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마는 우리의 존재, 그 현실 위에 이 하나됨이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죠. 목사님, 교회가 왜 이럴까요?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교회에서도 그 아픔과 다툼과 상처 때문에 너무 많이 힘이 드네요.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 결혼해서 사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맞추고 받아내고 힘을 다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아픔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민교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억울하게 비난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됨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란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바울 또한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다름과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대적이란 바로 이 관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한 무엇보다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 돼, 여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배신하는 자들을 통해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그릇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또 그 끝이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환경을 통해 내 안에 예수만 존귀케 하시는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 또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다름과 상처로 인해 교회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싸움은 이와 같이 하나됨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싸움은 나로 하여금 육체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육체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싸움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은혜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도 또한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잘못된 동기를 가졌을지라도 우리를 전적으로 용납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이 우리가 또 이 죄인들과 또한 죄인인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또한 바로 그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또 나의 죄인됨을 함께 살아가며 때로 억울하게 비난받기도 하고 때로 배신당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바울이 그러했듯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은혜가 아니라 실체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용납하심의 복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기쁨과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싸움이 육체에 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게 있는 지금 이 고난이 나 때문인지 혹은 그 사람 때문인지 혹은 하나님 때문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이 고난은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의 그 은혜를 더욱 깊게 실체로서 경험케 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고 예수를 존귀케 하는 승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실체가 되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를, 그 마르지 않는 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물론 개인적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원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료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병원 일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부족한 처치 도구들과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이 싸움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싸움을 온전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갈 길을 몰라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무릎 꿇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들의 삶의 생명이 되시고
또한 길을 내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서로 사랑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아버지 무사히 지내게 되기를 원하고 이 오늘 하루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지혜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희 비전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